고난주간 특별 새벽예배 마지막 날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감 나가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다시 한번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없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함께 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힘과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오늘 시간 주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 수 있는 귀한 고난주간 특별 새벽님의 마지막 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주 한번 듣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5일 동안 하루하루 아침을 깨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희생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인도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신앙으로 나갈 때마다 이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며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교리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반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12여전도회부터 17여전도회까지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습니다. 예. 우리 12, 13, 14, 15, 우리 16, 17 여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다양하게 섞이셔서 어쨌든 우리 이제 제일 막내들이죠. 어쨌든 12부터 17까지니까 우리 젊은 우리 여전도 회원들에게 삶을 어떻게 축복스럽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제 숙제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또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하는 것들을 좀 가르쳐드리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오늘 특세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오늘 시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예, 30몇 명이요? 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시상. 예, 예, 애들 나와주세요. 네. 예. 용주 잘못 입고 왔어요. 세나 있습니다. 세나. 성윤이. 성윤아 어디니? 산이 성윤이 자 우리 용화 세연이 윤재, 황인재, 현재, 네. 은호. 용아. 누구? 여기 명준이. 여기 얘기요. 자, 우리 뒤에 돌아서 자, 인사하겠습니다. 뒤에 돌아. 자, 인사. 예. 네, 들어가셔요. 이 새벽에 웬일인가 하고. 네. 내년에는 좀 우리 목사님들하고 노력을 좀 해서 이제 아이들을 위한 좀 이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쨌든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자더라도 교회에서 잔 추억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학생 때 클 때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잠도 많이 잤어요. 근데 그게 다 커서 이제 추억이 돼서 이제 아이들하고 좋은 신앙의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네.
또 이 새벽에 우리 찬양을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그 앞에 나와 쓴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냥 일어나서 대충 입고 모자 쓰고 나오시면 되는데 앞에 나와 쓴 분들은 그래도 화장을 하고 나오셔야 되니까. 네, 우리 경례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또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특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특세 기간 동안에 우리 아이들 부모님과 같이 나왔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관계된 좋은 신앙의 추억을 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 안에 믿음이 잘 성장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의 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헌신함에 찬양한 우리 12, 13, 14, 15, 16, 17 여전대원들을 축복해 주시고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가 저들의 삶의 속에서 그것들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또 11조 성교 구제 구역 헌금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특세 마지막 날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셨어요? 네, 뭐 여러분들은 안 좋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좋았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제 은혜를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또 은혜 받는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한테 건의하더라고요. 무슨 다음 주에도 본당에서 하죠, 새벽기도를. 근데 갑자기 믿음의 성장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렇습니다. 그 인생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사람들은 이제 효율과 효용성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효율과 효과성이 있는가. 특히 이제 현대 사회는 이런 모든 것들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은 힘들 것 같아요. 뭐 하루 차이로 이렇게 막 여론조사하고 그거 뭐 발표하고 뭐 그러니 얼마나 그 양반들 스트레스 받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대 사회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효율과 효용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제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다 사는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효율과 효용성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참 무기력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음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먼저 47절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그 된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이 백부장은 소위 말하는 사형 집행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리는 그 십자가형을 실시한 사람이고 그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그 모든 것들을 지켜봤던 사람이 이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 된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의 사형 제도가 거의 실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형이라는 제도가 법으로는 있지만 뭐 실행이 안 된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뭐 사형 제도가 없는 나라와 같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전에는 사형제도가 이제 실행이 됐죠. 그러면은 그 사형수들을 사형시키는 집행관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교도관들이 그것을 했어요. 근데 교도관들이 그거를 다 피합니다. 사람 죽이는 게 그게 아무리 자기가 갖고 있는 직업이라 그래도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총살을 시킬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총살을 시킬 때 앞에서 뭐 5-6명이 나와서 이렇게 총을 쏘면요, 그 중에 하나만 실탄이 들어있습니다. 나머지는 공포탄이에요. 그래서 누구 총에 맞아 죽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총을 쏜 사람으로 하여금 좀 죄책감을 덜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법적으로 집행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죽인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제도를 당하면은 이제 목매달아 교수형입니다. 교수형인데 그게 쉽겠습니까? 가서 목을 매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 죽는 사람은 곱게 죽을까요? 안 죽어요. 제가 이제 이제 사형 집행을 했던 교도관님 중에서 장로님이 계셔요. 이름이 무슨 장로님인데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제 그분이 한때 그 간증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형 집행 당하는 사람들이 죽으면서 온갖 저주를 한대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겠어요?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교도관들이 서로를 피하려고 그런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비를 뽑는다든지 뭐 순번을 정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걸 진행을 시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제 이 박장로님이라는 분은 교도소 안에 교도관들 신의회를 만들고 그거를 자원했다 그래요. 우린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이 사람들이 비록 죄를 지어서 사형은 당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이라도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못한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죽은 귀신이 자기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행여나 무슨 일,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걸 피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믿는 교도관들이 그걸 자원했다 그래요. 자원해서 마지막에 죽어가는 그 사람한테 복음도 전하고 위로도 해주고 너가 죽는 게 끝이 아니다. 네가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죽으면 네가 천국 갈 수 있다 얘기를 해주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자꾸 우편이란다 한편 강도 얘기도 해주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마지막 그 죽어가는 사람을 위로를 해준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사형 집행을 그들이 해주고,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시신을 잘 이렇게 거두어주는 일들을 한다 그럽니다. 어쨌든 이 죽는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흔쾌한 것만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백부장은 수많은 죽음을 봤을 거예요. 그가 이제 군인으로서도 전투에서도 봤을 거고, 또 이렇게 사형 집행관으로서도 이제 여러 그 십자가형을 인도하면서 다양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봤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다양하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의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럴 수 있을까요? 죽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이거 기도 제목 삼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죽는 모습 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아멘도 아무도 아멘. 내가 죽는 모습 보고 믿음이 약한 내 자녀가 믿음을 갖고, 내가 죽는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부모가 죽는 모습 보고는 애들이 예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막 그런다면은 어떻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이제 그 사별 한 사람들이 모임에 갔을 때에 그 이관희 집사 부인이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 오빠라고 쓴 그 이관희 집사 얘기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불신자 PD 때문이에요. 이 그 PD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PD가 KBS PD인데 정부에서 그 나오는 공익방송 그 제작 프로그램 지원이 있었다 그래요. 그분이 이제 자기 누난가가 이제 암 환자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암 환자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암 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암 환자들의 모임에 간 거예요. 그 암 환자들의 모임에 갔다가 거기서 이관희 집사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 이관희 집사 얘기를 다큐로 꾸민 것은 불신자 PD가 만든 거예요. 신자가 만든 게 아니에요. 불신자 PD가 한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이제 다큐로 제작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이관희 집사가 무슨 효율적인 걸 뭘 했습니까? 무슨 효율적인 걸 했고, 무슨 창의적이고, 무슨 뭐 대단한 일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는 잘 죽었을 뿐이에요. 잘 죽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도 똑같이 그 암과의 투병 속에서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을 견뎠지만 그런 순간순간의 모습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PD가 봤을 때에는 정말 뭔가 색다르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그대로 영상에 담은 것이고, 그 영상을 일반 방송에다가 내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는 사람들에게 많은 거부감 없이 그걸 받아들이고 충격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죽음을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제 죽나, 주님 나 빨리 데려가세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내 죽음을 사용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죽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이관희 집사는 잘 죽은 거예요. 잘 죽은 겁니다. 병이 난 게 아니라 잘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잘 죽는 그 모습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때는 저도 뭐 책도 보고 영상도 보고 다 봤는데도 이제 그때는 못 느꼈다가 이제 제 아내가 죽고 나니까 또 느껴진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이관희 집사 부인이 와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제 남편을 살려보려고 자기는 암 극복기, 암 치유기 이런 책을 계속 보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그런 책을 보고 남편한테 이거 봐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막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책을 한 권도 안 읽었대요. 왜 안 읽고 그러냐면은, 여보, 그걸 읽을 시간 있으면 성경 봐. 성경 봐. 자기는 그런 이제 남편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빨리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제 아내가 아팠을 때 그런 책 봤거든요. 아내가 아팠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뭐 아내를 어떻게 치료하는데 도와줘야 될 것인가, 그래가지고 암 관련 책만 계속 본 거예요. 저는 계속 보고 이제 그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은 계속 보는데 정작 이관희 집사 본인은 아내한테 여보 그 책 보지 말고 성경 봐, 성경 봐 하면서 우리가 이 죽음을 어떻게 대하고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죠. 이제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한 도전이 된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세요. 자, 4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그 다음에 48절에 가면은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그렇죠? 똑같이 죽음을 본 거예요. 49절에도 가면은요,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 따라온 여자들도 다 몰려서 이 일을 보니라. 그 된 일을 보고, 다 똑같이 예수님의 죽어가는 모습을 똑같이 본 겁니다. 그리고 표현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50절에 나오는 공의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 이 사람도 그 된 일을 보고, 이 말이 사실은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생략된 것이죠. 그렇죠. 이 요셉,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된 일을 보고 그 이전까지는 숨어서 믿었어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믿지 않고 숨어서 믿었지만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죽어가시는 그 된 일을 보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고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러고 자기가 들어가려고 파놓은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시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된 일을 보고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어가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죽어가는 장면을 보면서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자, 다시 47절에 가면은 백부장은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뭐라고 말씀입니까?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정말 이 사람은 죽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전승에 의하면은 이 백부장은 아주 예수 믿고 훌륭한 신앙인이 됩니다. 신앙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죽는 게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저는 이제 아내가 이제 병과 투병할 때 참 감사했던 게 암 진단을 받고 아내가 딱 하루 고민했어요. 딱 하루. 병원에서 딱 진단받고 온 그날 밤 잠을 못 자더라고요. 저도 잠을 못 잤죠. 저도 이제 뒤척이면서. 근데 아내가 그냥 앉아서 생각이 깊이 있더라고요. 딱 하루 저녁 고민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딱 마음을 정했더라고요. 마음을 딱 정해서 오히려 자기가 이제 주변 사람들을 얘기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아내를 간병할 때 참 편했어요. 그러니까 병으로 인한 통증 때문에만 힘들었지, 뭐 그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뭐 근데 통증 때문에만 힘들었지, 자기가 병을 걸린 거에 대해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세상을 탓하거나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생겼냐고 말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죽음의 모습을 갖고 있느냐,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고 설명하고 얘기하는 것도 가르치지만 보고 그냥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그래서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노년기를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노년기를 잘 산다는 게 뭐예요? 뭐 화려하게 뭐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매 순간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고 믿음의 모습을 살아가고 하는 그 삶 그 자체가 도전이 되는 것이죠. 그 삶 자체가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뭐 저도 이제 계속 그런 기도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어떤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인가,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백부장에게 믿음을 갖고 오게 만들었고, 무리들은 가슴을 치게 만들었어요. 뭔가 잘못됐다,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시면 안 된다, 뭔가 그들을 가슴을 치게 만들었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숨어있던 제자에서 드러내는 제자가 될 수 있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여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향품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는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받은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그것이 어떤 면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붙잡아 놓고 훈계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앞부분에 있는 44절 보시면은요, 때가 제 6시쯤 돼요. 이 6시라는 것은 낮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낮 12시에 갑자기 해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빛을 잃어버리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는데 9시까지 개뜨 3시간 동안 그런 거예요. 3시간 동안 세상이 깜깜해진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또 충격을 또 줬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불렀던 찬양을 어제 부를까 오늘 부를까 제가 고민을 했었어요. 얼마나 아프실까. 시간이 많이 가서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만히 이렇게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시면서 무엇을 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하면 우리의 구원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을 구원시키고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다 있었지만은 그걸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 빛을 지는 그런 이 깜깜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6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마지막 믿음은 뭐냐? 위탁이에요. 위탁입니다. 여러분들이 죽고 나면은 장례 누가 어떻게 치를지 어떻게 알아요?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누군가가 내 마지막 모습을 마무리해 주는 겁니다. 내 인생의 마무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누군가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어요. 위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에 누구를 믿고 신뢰하고 위탁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마지막에 불안하셔서 어떡하실라 그래요? 예, 믿어보세요. 믿어보고 맡겨보고 위탁해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에 죽는 그 모습이 큰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각각 어떻게 느꼈는가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 죽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그러면서 자기 엄마를 이 사도 요한에게 맡겼죠. 마지막까지 나와 여기에는 이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죽는 모습을 보고 표현한 거예요. 요한복음을 쓰면서 거기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가. 이처럼이라는 말, 이거는 주님이 어떻게 죽어갔는가 하는 그 모습을 알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저는 이 이처럼이라는 말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깨달았어요. 너무 감격해서 펑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제 40년 넘게 한 지금에 와서도 그 이처럼이 또 새롭게 느껴요. 제가 아내를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사별의 공간이 너무 커요. 근데 그 마음을 느낄 때마다 누굴 느끼냐면은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는가, 어떻게 하시는가. 그래서 그 이처럼이라는 말을 또 새롭게 또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영생이에요.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죽음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영생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놓칠 수 없습니다. 삶이 결코 낙심하거나 부정적일 수 없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을 바울은 갖고 살아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바울이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저렇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포기하겠는가? 아들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아끼겠는가? 이것이 늘 바울이 고민하며 인생의 갈등이 있을 때마다 붙잡았던 말씀인 것입니다. 저에게도 저 말씀은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죠. 지금은 저한테 그래요. 가끔 전화 와서 목사님 자꾸 큰딸 데리고 있지 말고 빨리 보내세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우리 가족의 믿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내일이라도 우리 딸이 시집가면 얼른 보냅니다. 제가 뭐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딸이 뭐 아빠가 불쌍해서 뭐 그렇게 그런 것 아니에요. 저희는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최선의 길로 인도해 준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그 마지막 그 여러분들의 믿음의 밑받침이 사도 바울은 저거였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니. 따라서 일을 보고 그 된 일을 보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좋은 목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좋은 목사 되게 해주시고 좋은 목사로 남게 해주시고 그렇게 은퇴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하셔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에서 그 된 일을 보고 사람들이 그 마지막 죽어가시는 그 된 일을 보고 사람이 그 자체의 큰 메시지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마지막 경주까지 잘 달려가셔서 마지막 우리의 임종하는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또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용기를 내고 또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믿음의 자리로 다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생애, 특별히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고 떼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안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